하나님 감사합니다. 예배 중에 하나님을 찬양함이 있고 우리가 우리의 헌신을 드리는 봉헌이 있고 또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가 있고 하나님 또 우리 하나님 말씀을 낭독하는 성시 낭독이 있습니다. 이 시간은 또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부족한 종에게 하나님의 말씀 바르고 잘 전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에게 소중하고 중요한 시간들이 많이 있지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시간이 최고로 소중하고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운동을 잘하지는 못하지만 운동하는 걸 좋아하고 또 여러분 잘 아시듯이 특별히 스포츠를 좋아합니다. 그 중에서도 축구를 좋아합니다. 축구는 전 세계 모든 나라가 온 국력을 걸고 힘을 다해 쏟는 구기 종목이지만 4년마다 한 번씩 열리는 월드컵은 올림픽보다도 더 많은 관심과 이목을 집중시킵니다. 대한민국 축구가 월드컵 4강까지 올라가는 그 감격에 다 같이 함성을 지르면서 대한민국을 부르면서 박수를 쳤던 적이 있었습니다. 이제 또 2026년 북중미 월드컵을 위한 아시아 국가들의 3차 예선전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지금 대한민국 축구 행정이 잘못되었다 해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대한축구협회장을 비롯한 축구협회 내에 검은 카르텔이 있다 그래서 국정감사를 받고 정부까지 나서가지고 바로잡으려고 하다가 피파의 경고를 받기까지 하였습니다. 그러니 우리나라가 월드컵 예선을 치르고 있음에도 전과 같이 열정적으로 응원을 하고 이기라고 함성을 지르는 즐거움이 많이 사라졌습니다. 월드컵에 나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월드컵에 못 나가더라도 이번 기회에 모든 축구 행정이 바르게 개혁돼야 한다고 하는 그 목소리들이 크게 나오는 때입니다. 이런 일이 아니더라도 나라의 정치권이 상당히 시끄럽고 혼란스럽고 걱정이 됩니다. 대통령 탄핵을 외치는 사람들이 점점 더 늘어나고 있고 또 여러 가지 11월 위기설, 10월 위기설 이런 이야기들이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줄곧 외쳐온 국정기도가 공정과 상식이라고 하였는데 공정과 상식이 통하는 정치인가라고 사람들이 묻고 있습니다. 대통령만 그렇게 했습니까, 여러분? 여자를 막론하고 지금 정치권에서 공정과 상식을 찾아볼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관대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잣대는 엄격한 것을 여러분들이 아실 것입니다. 그래서 흔히 하는 말 중에 비속어가 있는데 내로남불이라는 말입니다. 진짜로 그런 단어가 있는가? 그냥 우리가 그런 단어를 만드는가? 물론 옛날에 우리 어려서는 그런 단어가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사전에 찾아보니까 진짜 그 내로남불이라는 단어가 있더라고요. 내로남불, 내가 하면 노맨스, 남이 하면 불륜이라는 뜻으로 남이 할 때는 비난하던 행위를 자기 자신이 할 때에는 합리화하는 태도를 이루는 말,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기도인들은 우리의 모든 것을 판단하는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께 있음을 기억해야 됩니다. 요즘에 매일 성경으로 말씀을 묵상하는 중에 참 새벽에 요 며칠 동안 할 말이 너무너무 많았던 것 같아요. 그 중에서도 지난 금요일부터 어제는 새벽 예배가 없었습니다만 오늘 새벽까지 요시야 왕의 신앙개혁을 보면서 어떻게 이런 왕이 나왔을까? 너무너무 감사하고 정말 어둠 가운데 빛이 확 들어오는 것 같은 기쁨이 있었습니다. 또 특별히 주일날 새벽에는 이렇게 우리 장로님들은 대부분 지방에 가서 살고 하다가 주일날 새벽에 또 장로님들이 많이 나오고 그러니까 오늘 새벽에는 거의 앉을 자리가 없을 정도로 지하실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이 참 우리 찬양과 예배를 받으신다 그런 느낌이 강하게 왔습니다. 여러분, 요시야의 개혁이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는 요시야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왕이 될 수 있었던 첫 번째 이유는 그가 정직하였다는 것입니다. 진실하였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길로 행하였으며 하나님을 사랑함에서 나온 그 개혁이기 때문에
많은 국민들이 동참했던 것입니다. 그는 정말 온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을 존중히 여겼고 백성들도 요시야의 진실을 알았기 때문에 그 개혁에 동참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성경은 요시야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시야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이제 우리도 그 요시야의 개혁을 바라보면서 우리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부터, 우리 교회부터 더 아름다운 변화와 성숙과 성장이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고, 여러분 다른 사람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개혁해 나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히브리서 강의 51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하나님의 징계가 없는 아들은 참 아들이 아니요 사생자라는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마지막으로 우리의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웁시다 라는 말씀으로 마무리했습니다. 우리 교회 어느 권사님이 몇 주 전에 23시간 동안 걸어서 천왕봉을 등정했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고 여러분에게 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23시간 어떻게 천왕봉을 갈 수 있을까?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 믿음의 길도, 믿음의 정상을 향해서 그런 마음으로 나갈 때에 하나님 앞에서 결국 우리 신앙의 꼭대기에 서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우리 열매를 맺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다리가 튼튼해. 다리가 튼튼해야지요. 저도 내 천왕봉 한번 가보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저는 제 다리가 튼튼한 줄 알았어요. 요 몇 년 동안에는 걷기 운동, 이런 가벼운 운동만 했지 배드민턴을 안 친 지가 상당히 오래됐거든요. 근데 지난 우리 10일 날 노예 체육대회가 있는데 배드민턴이 있어서 가서 조금 뛰었더니 무릎이 막 물이 찼는지 지금 상당히 불편하고 계단을 제대로 오르내리기가 어려워서 내 무릎이 안 좋았는가 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무릎이 튼튼해야 돼요. 허리가 튼튼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그 약속에 변치 않으심을 신뢰하고 이 믿음의 길을 끝까지 잘 달려가야 하는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두려워서가 그런 게 아니고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새 생명의 은혜와 축복이 너무나 감사해서 우리가 구원받은 이 믿음이 금보다도 더 귀하여서 온 마음을 다해서 천정길을 향하여 달려나가는 것입니다. 천정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길을 지나니 은혜로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첫사람 아담이 뱀의 말을 듣고 범죄하고 타락함으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 그들을 내쫓으시고 그 에덴 동산에는 생명나무가 있었는데 생명나무로 들어가는 길을 두루도는 불칼과 그 다음에 천사들을 통해서 그 길로 들어가지 못하도록 막았다고 창세기 3장 23절 2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원래 창세기 짝이 요한계시록입니다. 요한계시록 말씀에 보니까 요한계시록 22장 말씀에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생명수가 흘러나오고 생명나무가 있는데 구원받은 백성들이 그 생명나무 길 가운데로 행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것은 에덴의 회복입니다. 잃어버린 새 생명의 은혜와 축복이 회복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회복시키는 분은 다른 분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 가운데 열어놓으신 그 생명길이 우리가 잃어버린 에덴을 다시 회복하는 길인 것입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는 죄악과 범죄로 타락하고 불신과 불순종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었던 우리 죄인들을 위하여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혔던 담을 헐어버리시고 끊어졌던 다리를 연결하심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 놓으셨습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인 것입니다.
그 예수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달려나가는 새로운 길이 우리에게 활짝 열렸다고 말씀하는데, 그것을 가장 잘 설명해 주는 성경이 히브리서. 지난 9일날 주일날 우리 조영소 목사님하고 점심을 먹고 이제 우리 교회를 잠깐 왔습니다. 차를 마시고 하는데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현수막을 보더니 목사님 히브리서 강의를 하시네요. 어려운 건데 그러길래 히브리서 재밌어. 저 에스더서가 어렵지. 에스더가, 여러분 에스더가 어려운 거예요. 에스더는 해석하기가, 복음적으로 하기가 쉽지 않은 거죠. 그래서 문 목사님이 수요일에마다 에스더서를 강의하는데 그게 쉽지 않은 건데, 제가 에스더 하라고 한 게 아니에요. 성경 어떤 걸 택해서 하라고 했더니 본인이 한 건데, 더 어려운 것은 바로 눈앞에 담임 목사가 앉아가지고 딱 설교를 듣고 있으니까 엄청 부담되죠. 그러나 저는 설교를 평가하려고 앉아있는 게 아닙니다. 맨 앞에 앉아있으면 아무도 안 보여. 설교자만 보여요. 그러니까 은혜 받기가 쉽고, 그래, 만약에 제가 설교를 평가할 것 같으면 저 뒤에 앉아서 설교를 평가하죠. 저도 은혜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 저도 주님의 양이고 저도 성도입니다. 장로님도 성도고 권사님도 성도고 목사도 성도예요. 단지 이 땅에서 교회를 섬기라고 한시적으로 주신 직분이지, 천국 가서도 목사님, 장로님 그게 아니에요. 다 우리 형제 자매 하나님의 자녀들이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새로운 길을 열어 놓으셨고, 그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막혔던 담이 무너지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 차별과 편견과 미움이라는 높은 담을 헐어버리셨습니다. 그래요, 예수님의 사역은 담을 헐고 다리를 놓는 일이고, 마귀의 일은 담을 세우고 차별하고 서로 격리하고 미워하고 증오하게 하는 게 마귀의 일이에요. 성도 여러분,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우주적인 고가도로를 상상해 본 적이 있는지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 박힌 담을 헐어버리고 사랑과 우정을 나누는 은혜를 경험해 본 적이 있으시죠? 진정한 평화와 평안은 다 여러분 막힌 담이 없는 화평한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화목해야 되고, 그러면 사람과의 관계도 다 화목해져요. 그래서 그 화목의 상태가 이루어질 때 우리는 참된 자유와 평안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그래서 저는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해서, 영혼이 잘된다는 말이 무엇인가 해석을 받지 못했어요. 영혼이 잘된다는 것이 무엇일까? 제가 해석한 결론은, 영혼이 잘된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평안하다는 거예요. 관계가 이 중간에 막힌 것이 없다는 상태를 말해요. 오늘 히브리서는 우리에게 그것을 말씀하고 있으니 14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14절입니다. 다 같이요. 시작. 모든 사랑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모든 사람과 화평함을 행하라. 예수님도 우리에게 팔복에서 말씀하시기를,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잠언서 16장 말씀을 읽다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와요.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로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로마서에도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너희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그래서 우리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고 화평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과 화목하고 화평한 사람들은 동시에 사람들과 화목하고 화평하고 성결과 거룩함을 추구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성도들마다 성결하고 거룩하기를 사모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혼자 살도록 부름받은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다 가족이 있습니다. 형제가 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혼자 하도록 부름받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부를 때는 각 개인으로 부르셨지만은 그 부름받은 사람들이 모여서 더불어 살고 더불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공동체가 있으니 그것이 곧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화평을 누리며 서로를 존중히 여기며 안녕과 평화를 이루어 나갈 때에 하나님이 그곳에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쓴 뿌리가 생기지 못하도록 하라고 말씀하여 15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 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라고 말씀합니다. 제가 여기서 쓴 뿌리라는 쓴 뿌리가 어디서 나왔는가 내용을 보니까요, 신명기 29장 18절 말씀에 보니까 그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의 미혹을 받아가지고 모압의 제전에 참석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숭배의 제전에 참여해서 그것이 이스라엘에 퍼져가지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큰 진노를 당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쓴뿌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 예수의 십자가의 사랑, 성령의 감동을 따라 행하지 아니하고 내 육체의 본성을 따라서 내 고집대로 내 생각대로 주장하고 분노하고 원망하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은 타락한 육신의 본성이 있는데 주님의 말씀과 성령을 우리가 따라가지 않고 육신의 본성을 따라가는 삶을 성령은 쓴뿌리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 마음과 심령에 쓴뿌리가 있다면 그 쓴뿌리로 인해서 가정이 어렵고 신앙 공동체가 아주 치명적인 고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쓴뿌리가 있다는 것은 아니지만은 그러나 우리 안에 쓴뿌리가 다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 그 쓴뿌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 십자가의 사랑으로 인해서 다 제거되고 뽑히어서 화평의 열매를 맺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가정이 지금보다 훨씬 더 화목하고 행복할 수가 있어요. 우리 교회가 지금도 화평한 교회지만 우리 교회는 더 사랑과 은혜가 충만한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가 다 이렇게 뱃속에서부터 여러분 상처를 받게 되어 있어요. 인간은, 저는 심리학을 가르쳤잖아요. 제가 전공은 아니지만 심리 상담학을 배웠어요. 우리가 아기를 뵀는데, 임신을 했는데 엄마가 뱀을 보고 두려워 놀래가지고 하면 아기에게 상처가 되는 거예요. 또 어려서부터 우리는 다 왜곡된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 속에 살다 보니까 이게 우리의 많은 성격에도 이상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어려서부터 억압과 편견 가운데 성장한 사람들, 언제나 피해의식에 사로잡히는 분들은 사람들을 있는 모습 그대로 보지 못해요. 항상 삐뚤어 보게 됩니다. 분노와 질책 가운데 성장한 사람들은 세상을 향해서, 사람들을 향해서 언제나 적대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일에 습관에 되어서 주변 사람들에게도 고통을 주게 됩니다. 깊은 상처와 오난을 가지고 성장한 사람들은 모든 사물이나 환경들을 부정적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여러분, 배운 사람들, 지식 있는 사람들, 돈 많은 사람들을 까닭없이 미워하고 증오하고 저주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건 옳은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사람들의 조언이나 충고도 귀담아 듣지 못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그 속에 들어가기도 어려워. 그래서 그 쓴 뿌리를 마귀가 잡고 사용함으로 공동체로 하여금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하게 할 뿐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일이 종종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많이 보게 됩니다.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불신과 원망을 가져다주고 하나님과 모세를 대적하게 한 것이 바로 쓴 뿌리를 가진 사람 때문임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을 불행하게 한 쓴 뿌리가 어디서 나왔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 사람들에게 온 거예요. 이집트는 큰 제국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만 나온 게 아니에요. 많은 옛날 개역 성경에는 잡족들, 수많은 족속들이 섞여 나왔습니다. 근데 그 섞여 나온 사람들이
계속 불평하고 원망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도 거기에 미혹되어서 같이 울고 같이 원망하는 거예요. 민수기 11장 4절 말씀해 보니까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하나님이 배가 고프다고 해서 만나를 내려주니까 처음엔 좋아했어요. 그러다가 배가 부르니까 맛이 없다고 수성하고 원망해요. 고기를 달라고 울어. 그래서 고기를 줬어. 고기를 주니까 또 마늘을 달라는 거예요. 정력제를 달라는 거예요. 계속 줘도 계속 울고불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불신으로 인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백성들이 많은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들에게 복종하게 하니. 그러니까 우리 싸우는 싸움은 혈기, 난 돈이 많다, 힘이 세다,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영적인 싸움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생각을 사로잡아서 주의 말씀 앞에 복종하게 하는 거라는 거죠. 그 여기 나오는 견고한 진이 뭐냐? 쓴 뿌리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라도 내 안에 쓴 뿌리가 있다면, 우리 인간은 육체를 가졌기 때문에 누구든지 쓴뿌리가 남아있을 때기 때문에 그것을 말씀에 살펴보고 자신을 돌아봐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성실하고 정직한 사람이지만 그러나 저에게도 그 쓴뿌리가 있어서 제 아내를 힘들게 하고 또 여러분들을 가슴 아프게 한 일들이 있었던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럼 저를 용서하세요. 감사한 것은 내가 그걸 아는 거예요. 나도 내 안에 쓴뿌리가 있었구나. 그걸 안다는 게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누군가 그렇게 얘기할 때 막 그 사람 욕하지 말고 그런가 자기 자신을 말씀에 비춰보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 심령을 밭으로 비유했습니다. 마태복음 13장에 어떤 사람들의 마음은 길가와 같아서 딱딱해서 아무리 씨를 뿌려도 말씀을 아무리 던져도 말씀이 안 들어가요. 어떤 사람의 이 마음 밭은 얇은 흙 위에 있는 흙이 얇아가지고 돌 위에 있어가지고 씨를 뿌릴 때 받기는 받지만은 어려움이 오면 열매를 맺지 못하는 거죠. 어떤 사람들의 마음 밭은 가시떨기가 있어가지고 걱정 근심이 많아요. 그래서 결실을 못하는 거예요. 근데 어떤 마음 밭은 잘 가꾸어진 옥토밭 같아서 30배, 60배, 100배로 열매 맺는 밭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되게 들어와서 30배로, 60배로, 100배로 열매 맺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 처음부터 잘 가꾸어진 밭이 어디 있습니까? 저는 어려서부터 우리 아주 산골에서 태어나서 농사를 짓고 살았어요. 보니까 잡초를 뽑아내면 또 그래서 가시나무 같은 건 뿌리까지 뽑아야 돼요. 그래서 이 돌멩이들을 제거해 놓고 그 다음에 가시떨기를 제거하고 그 묵은 땅을 기경하고 그래야 좋은 맛이 되는 거죠. 네. 주님이 귀하게 여기시고 사랑하시고 구원하신 성도 여러분, 혹시라도 우리 안에 그런 쓴뿌리가 있다면 그것을 다 주님이 제거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그런 것을 제거하세요. 이렇게. 그러면 나는 그걸 안 하고 고통스러운 거죠. 구원은 절대로 우리의 노력으로 받을 수가 없지만은 여러분, 성화는 이게 교리입니다. 교리 잘 들으세요. 성화는 성령님의 도우심과 나의 노력이에요.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한 걸음 한 걸음 그 길로 나아가는 거예요. 이 성화는 평생의 작업이에요. 로마서 8장 29절,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지막은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거예요. 그게 예수 닮아가는 거예요. 그 지도훈련의 기독교 교육의 마지막 목표, 예수 닮는 거예요. 주님이 제거해 주시기도 하지만 우리 각자가
그걸 인정해야 돼요. 아, 나에게도 그런 부분이 있구나. 그래서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할 때에 그것이 점점 더 새롭게 되어가는 것이고, 그래서 교회 안에서 훈련을 받는 거예요. 제자 훈련을 받고 성령 공부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드리는 예배 중에도, 우리가 모이는 교대 중에도 여러분 다 모르지만 알게 모르게 그 치유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것을 경험하며 아는 것도 있고 모르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부흥회도 하는 것입니다. 이번에 10월 16일부터 두란노 아버지 학교 대전 지역 아버지 학교에서 대전 지역에 아버지 학교를 개설하는데, 제가 일부 예배 드릴 때 얘기했어요. 젊은 아빠들은 꼭 하라고. 작년에도 우리 교회 젊은 부부 가정에 어려운 일이 생겼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때 생각하기를, 야, 아버지 학교를 왜 안 오는가? 안 하면 왜 안 해? 그래가지고 아버지 학교 오면 꼭 보내야지 생각했는데, 보니까 이번에 공문이 왔더라고요. 대전에서 합니다. 저는 아버지 학교를 수료했어요. 아버지 학교에 가면 신앙도 좋아지고 가정의 아내와 자녀들을 대하는 게 훨씬 더 성경적으로 좋아져요. 물론 나이 들은 장로님들도 좋아, 괜찮아요. 네.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더 온전하게 복되게 치유하고 회복시키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자유하는 영혼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결박 푸셨도다. 다 같이요. 예수 결박 푸셨도다. 예수 결박 푸셨도다. 나는 자유에, 나는 자유에. 소리 높여 할렐루야. 소리 높여 할렐루야. 소리 높여 할렐루야. 소리 높여 할렐루야. 나는 자유에. 마지막으로 거룩하고 영적인 것을 육신의 것으로 바꾸는 그런 에서와 같이 어리석은 망령된 자가 되지 말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5절 16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시작.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이 말씀의 배경은 창세기 25장이죠. 에서는 아브라함의 가문에서 장자의 명분을 받고 이삭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장자의 명분은 어디서 왔느냐? 장자의 명분은 하나님이 주는 거예요. 사람이 노력하고 사람이 선택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그 가정에서 믿음의 대를 이어서 가정의 칠상으로 택함받은 사람이 장자입니다. 저는 우리 집의 장남이에요. 우리 집의 장남인 것만이 아니고 해주시 추탄공파 25대 손 집안의 장손이에요. 그래서 어려서부터 수도 없이 제사를 지내는 걸 봤고, 우리 작은아버지가 저보다 훨씬 어른이라도 제가 있어야 제사를 지내요. 그러나 우리의 모든 제사의 권리는 조상님께 드리는 제사예요. 조상님 오셔서 잡수시고 복을 내려주세요. 귀신들이 해코지하지 못하도록 도와주세요. 그러나 아브라함의 집안에서 장자의 권리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예배자의 권리입니다. 장자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계승받는 언약의 계승자입니다. 에서는 하나님의 언약을 계승받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자의 고난을 받은 것을 알았지만은 그것을 가치 없이 여겼어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 예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잘 먹고 잘 사는 게 중요하지, 돈 많이 벌고 종 부리며 사는 게 중요하지, 뭘 하나님 예배하는 게 중요해. 무엇이 중요한디? 장자의 명분을 경솔히 여겼더라. 창세기 25장 30. 그래서 팔아먹었어요. 야, 그까짓 거 너나 가져가라. 오늘날에도 그런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 믿고 섬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중요하지. 그게 뭘 중요해? 예수도 적당하게 믿어.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주신 직분을 가치 없이 여기고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지 않는 신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된다, 그 얘기. 오늘 말씀은 21세기의 애셔들이다. 우리 사랑하는 장로님, 권사님들, 집사님들, 그리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그 직분을, 여러분의 그 자리를 소중히 여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하고 축복합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저는 정말 어려웠을 때도 나는 목사다, 그런 걸 옛날에 몰랐지만 어디 가서 도와달라, 구걸하지 않고 비굴하게 하지 않아. 없으면 안 먹는다, 없으면 그냥 금식한다. 그러나 없어서 굶은 적은 없어요. 내가 하나님과 교회를 위해서 금식한 적은 있어도 우리는 열심히 세상을 살아야 됩니다. 크리스찬들이 세상에서 예수 믿는 이유 때문에 뒤떨어지고 나오되면 안 되잖아요. 더 열심히 공부해야 되고. 왜? 예수 믿으니까 더 열심히 돈을 벌고 나는 성공해야 된다, 나는 사업도 잘 돼야 돼. 왜? 사업 잘해서 하나님 일하고 선교하고 복음 전해야 되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열심히 살아간다는 이유가 하나님을 소홀히 해야 한다는 그런 이유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이 이 세상에도 더 지혜롭고 하나님도 잘 섬기지만 더 지혜롭고 능력 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것을 많이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이 진실한 믿음의 사람들은 그 시대의 리더가 돼요. 리더가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요셉입니다. 그 사람이 다윗이고 느헤미야이고 에스더이고 모르드게입니다. 지금도 그런 분들이 많아요. 우리 중에도 그런 분들이 많고, 홀리네이션스 김상숙 권사님, 조성호 장로님 78세, 제가 나이를 물어봤어요. 권사님 죄송합니다, 지금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그랬더니 남편 장로님, 조성호 장로님 47년생, 48년생. 근데 지금도 정말 교도소 같은 데 다니면서 양아들, 양딸 삼아가지고 그 죄 지은 사람들을 다 섬기고, 홀리네이션스 클럽에서 1년에 쓰는 돈이 약 90몇 억인데 거의 장로님이 다 출연을 해요. 돈을 보니까 그런 거죠. 오늘 이 땅에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추구하는 가치는 무엇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진단을 받고 우리 자신을 냉철하게 바라봐야 됩니다. 우리가 입으로는 주여 주여 하면서 현실적으로는 육신적이고 세상적인 것에 더 큰 가치를 부여한다면 에서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아멘할 수가 없는 것이죠. 에서는 장자의 권리를 소홀히 여기고 그것을 가치 없이 여겼습니다. 세월이 흘러서 장자의 권리가 큰 걸 알았어요. 나중에 이렇게 소중한 건데, 이렇게 돈이 되는 것인데 내가 몰랐구나. 그래서 울면서 축복을 구했지만은 창세기 보세요. 여러분, 이삭이 기도하는데 너는 껍데기에 뜬 거예요. 물 위에 뜨는 껍데기에 왔다. 네. 그래서 하나님은 값싼 눈물에 속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진실하지 않은 그런 것에 속지 않는다. 여러분, 은혜 주실 때에 은혜를 받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무 때나 믿고 아무 때나 기도하고 아무 때나 언제나 아무 때나 그냥 뒤돌아서고 또 돌아서고, 그런 건 우상 숭배자들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은 마음대로 믿고 신도 마음대로 바꿔, 자기가 신을 마음대로 막 바꿨다가 갔다가 여기 갔다가 저기 갔다가 지 마음대로 해. 그러니까 우상 숭배가 편한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섬기는 게 아니에요. 내 마음대로 섬기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도록 하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게 어려운 길이에요. 그래서 생명길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많고 그랬잖아요. 찾는 자가 적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어려워요, 여러분. 그러나 그것이 생명의 길이고 기쁨으로 감당하면 하나님이 즐겁게 이 길을 가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다 인생이라는 무대에 부름을 받았어요. 그래서 인생이라는 무대에서 연극을 하다가 살아가다가 막이 내리면 퇴장을 해야 돼요. 다 사람마다 어떤 분은 1막 5장에 있는 분이 있고 2막 3장에 있는 분이 있고 마지막 장을 지나는 분이 있고 그래요. 근데 마지막 무대가 막이 내리면 다 퇴장해야 됩니다. 누구든지 퇴장한 다음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되는데 하나님 그때 몰랐습니다. 목사님이 정확하게 안 가르쳐 줬습니다. 그때 그 얘기를 바르게 가르쳐 줘야 되죠. 얘기해도 소용이 없어. 에서처럼 된다는 거죠. 이제 여러분 주님 앞에 설 때는 기회가 다 지나갔습니다. 주님의 인자하심과 사랑하심은 영원하지만 그 십자가의 사랑을 짓밟고 은혜를 저버린 정직하지 못한 에서와 같은 값싼 울음은 우리의 것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이 소중한 날이에요. 오늘 지금 나와 함께 하고 있는 내 가족들이 소중한 사람들이고 내 교회 안에 공동체로 기도 안에서 한 몸이 된 옆에 앉은 성도들이 소중한 사람들이고, 그러니까 저는 누가 제일 소중하겠습니까?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저에게 제일로 소중한 사람들이죠. 내가 지금 갖고 있는 이 직분이 소중한 거죠. 왜 이 직분은 영원한 게 아닙니까? 내가 어떻게 살아도 나는 그 직분, 성전 불패의 신앙 가지면 안 된다. 요즘에 저 나오잖아요. 묵상 그래. 여러분들에게도 오늘이 가족들이 현재 이곳이 가장 소중한 날이고 가장 소중한 사람들입니다. 주님 앞에 서는 날 후회가 없으시기를 바라고 한 사람 한 사람을 소중히 여기시고 또 한 영혼 한 영혼에게 이 복음을 전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방송실 영상 준비해 주시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히브리서 말씀 함께 묵상하였는데 이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다른 사람이 아니라 주님 나 자신에게 적용할 수 있도록 부족한 종에게도 우리 성도들에게도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안에서 화평한 사람이 되어서 내 가정이 우리 교회가 나로 인하여 더 풍성하고 은혜가 넘치는 공동체로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